9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보호에 대한 시온의 기쁨의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즉 성전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는 살았던 시간들이고요, 현재는 살고 있는 시간이죠. 그 미래는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봐서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고, 또 잘된 것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과거를 봐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 시편의 기자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얼마 전인가요? 한 약 대략 정확히는 이렇게 하지만 한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찬송도 그 안에서만 했어요. 이웃 나라들은 다 우상신을 섬겼어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방벽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방벽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양이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러 있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땅끝까지,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이름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떤 큰일을 당하면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오 하나님. 그래서 이 스님도 물에 빠지면 누구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님도 하나님 찾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온 세계가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찬양이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의 틀을, 성벽을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상상도 못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려야만이 그 사고가 확장돼요. 자, 우리가 호두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두는 겉딱지가 있고 이제 그 물렁물렁한 것을 다 벗겨내. 그랬더니 속에 딱딱한 것이 있어. 딱딱한 거 그대로 먹어요? 거기에서 호두를 진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껍질을 깨트려야 돼. 여러분 손으로 깨봤나? 망치로 아니면 돌로다. 그걸 깨야 돼.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로 그거야. 이 호두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안에 갇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고가 폐쇄적인 사람이 많은 거야. 폐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안 들어. 자기 고집만 부려.
그래서 명심보감에 고집이 센 것은 뭐라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 고집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고집 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고집 세면 뭐야? 보고 들은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집 센 거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고집 세지 말고 때로는 내 주장이 옳아도 화평을 위해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돼.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천신문에 보면은 우리 강정식 씨 옛날 문화원장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문인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면 제가 잘 보는데 용서와 뭐라는 제목으로 썼더라. 용서와 양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봤더니 정말 양보는 내가 옳아서만이 양보하는 거 아니야. 전체가 화합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주장을 굽히고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양보하는 게 또 때로는 지혜로운 거야. 너는 왜 양보했냐, 바보같이 양보했냐 그러지만 애들한테 잠깐만 양보심을 키워줘야 돼요. 애들 누가 맞고 들어왔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맞고만 오냐? 너도 때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깡패 되는 거지 뭐. 그래 양보해라. 그냥 상대방이 더 물건 가졌어요. 아니야 화나 죽겠어요. 그래 걔가 오죽하면 가졌겠냐. 양보해라. 네가 마음이 크잖아, 넓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양보하는 거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양보를 못해. 하여튼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런 넓은 마음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인생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늘 성전에 와서 지난 날을 뒤돌아봐서 잘한 것은 계속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클릭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강도는요 심판받으면 즐거운 일이야 슬픈 일이야? 강도는 슬픈 일이야. 근데 선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이야. 왜? 강도가 심판을 받아야 좋은 세상이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 있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고 뭐 그가 우리 집안 식구를 죽였다고 해서 내가 그를 죽이면 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되잖아. 우리는 법에다 맡기듯이 우리 인생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기쁜 세상, 즐거운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들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자, 망대와 성벽이 나오는데요. 망대는 뭐죠? 높은 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망대 위에서 군인들이 근무를 했다고. 뭐 우리 때만 해도 그랬죠. 지금 막 이렇게 부대 가보면 이렇게 망대처럼 세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CCTV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의 동태를 간축하는 방어 초소이고 성벽은 뭐예요? 성벽은 적이 침입을 막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높이 쌓잖아요. 어디나 성벽을 쌓아. 그러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또 사다리를 뭐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막 껴안고 막 그러면서 옛날 싸우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 살면서 갖춰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 집안에 갖춰야 될 것이 없으면 불편한 거 많죠. 요즘 이렇게 더운 세상에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집안에 냉장고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 냉장고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옛날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우리 잘 살게 된 거야.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저 아프리카 가서 노력해봐. 거기서 뭐 가지고 먹고 살겠어? 하루 $1 돌을 깨는데 하루 $1 받고 일해. $1가 얼마죠? 한 1,300, 400원 정도 되죠. 여러분 하루에 1,300원 받고 일하라면 여러분 일하겠어요? 차라리 놀지.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야만이 가족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는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불편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망대가 없고 성벽이 없는 게 불편한 줄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망대가 뭐죠? 망대는 뭐야? 멀리 바라보는 거잖아. 멀리 바라보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은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예측 가능한 것을 보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저기서 적이 숨어서 막 겨오고 있어요. 그러면 알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 적을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앞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인생의 망대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게 망대가 없어서래. 뿐만 아니라 성벽은 뭐죠? 성벽은 적의 침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온갖 세상의 유혹과 제약이 우리들을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공략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잖아. 마음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찾으러 다니냐고 방황하잖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다가 어디다 갖다 놔? 이 여름에 그 날씨가 덥고 그랬는데 계곡에다 갖다 놔. 그 계곡에 갖다 놓으니까 내 마음 찾으러 계곡에 갔다가 거기서 휩쓸려 가지고 다 일망 다 돌아가셔 버리잖아. 여러분 가평 계곡에 마음 뺏긴 사람들 거기 간 거야. 마음 뺏긴 사람들 지리산 계곡에 가서 옛날에 그래서 한 200여 명 죽었죠. 그냥 갑자기 그냥. 근데 들어가지 마시오 한 곳에 많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여기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갔다가 재난 구조 요청하잖아요. 근데 구조 요청하는 것이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 들어갔으면 헬기 동원하면 헬기 그 운행 비용하고 해서 엄청나게 벌금이 물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은 들어가지 마시오 한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해서 그날 구조됐으니까 다행이다 했더니 나중에 요청 벌금이 나와. 그럼 몇백만 원 나오고 몇천만 원 나와. 왜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당신은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서 당신은 그냥 구조한 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당신에게서 청구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리산에 물 난리 났을 때 200여 명 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자다가 물이 그냥 확 내려 미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찾으러 자꾸만 계곡에 가고 어디 바닷가 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마음을 침투해서 뺏어다가 그냥 속초 바다에다 갖다 놓으면 주일날 속초 가자. 아이고 그냥 주일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속초 가자. 그랬다가 바닷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벽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성벽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 유혹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그래서 바른 것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아야 돼. 잘못된 것은 들여보내지 않아야 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냉장고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망대와 성벽이다.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과 귀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돼.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깨닫는 귀가 있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망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항상 멀리 내다보시고, 또한 성벽을 딱 쌓아서, 성벽은 그거잖아요. 출입을 다 통제하잖아. 출입을 통제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잖아. 적군은 들여보내지 않아. 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검사해야 돼. 그래서 세상 유혹, 세상 타락, 이런 문화는 검사해가지고 이거는 불순물이야, 들어오지 마. 그래서는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좋은 것은 들어오시오 하고 받아들여야 돼. 요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 분별의 은사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만큼 일편단심 없어. 사람도요 변해. 부부도 변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말짱 도루묵이야. 얼마나 1년, 2년, 3년 돼. 위기가 오잖아. 그냥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일편단심,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아. 변하려고 하다가도 바로 그게 돌아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괜히 그냥 요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교회는요 석주만 빠지면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대. 어느 권사님도 고백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권사님도 한 3주 빠지니까 교회 오기가 좀 멋쩍대. 이상하게 교회는 그래. 여러분 집에 석주 동안 밖에 어디 출장 갔다가 들어오려면 멋쩍어? 집은 안 멋쩍지 않잖아. 집은 들어오면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요 밖에서 이렇게 살다가 집에, 친정 집에 오면 좋아해 안 좋아해? 시댁에선 불편해. 근데 친정 집에 오면 그냥 옷 다 벗고서는 엄마 맛있는 거 해줘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해먹던 거 이제는 다 놓고서는 엄마한테 다 맡겨. 엄마 맛있는 거 좀 해줘. 나 뭐 좋아해. 그러면서 지가 뭐 돈도 안 주면서 식사비도 안 주면서. 그게 친정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친정 같아야 돼. 그래서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좋아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제 박혜란, 김진영 부부 문자 왔는데 그 수술한 것이 굉장히 또 계속 항암 치료도 5차까지 했나 그랬죠. 근데 또 폐에 물이 들어와서, 심장에 물이 들어와서 폐로 다 물 빼고,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심장 수술하고 이쪽 수술하고서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빼더라고. 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냥 물을 빼서 그래서 한 며칠 동안 물을 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물이 속에서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재수술을 하냐 말아야 되냐 오늘 교수 만나서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김진영 집사 젊은 군인인데 정말 이제 아기 하나 낳았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 생명줄 붙잡고 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 간절히 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라도 그냥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도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저 품앗이라래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내가 고난 당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휴가들 갔다가 잘들 돌아왔는지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잘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인생의 망대, 인생의 성벽이 있어서 멀리 내다볼 줄 알고 또한 우리 성벽이 있어서 악한 것들은 조금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휴가 기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무사히 다 귀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